여호수아의 길 10번째 길갈의 12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며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딤에서 요단 강가에 갔죠. 그 요단 강가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선대들이, 그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얘기하죠. 머뭇거립니다. 고민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해서 아마 3일을 그곳에 머물다가 드디어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아닌, 자기의 땅들이 아닌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다른 이들이 살고 있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마음으로, 평화적인 마음으로 들어갈지라도 자기가 사는 터중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호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할지도 모르고요,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맨 앞에는요,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 있어야죠. 어떻게든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들이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맨 앞에 싸움 잘하는 지파나 그 용맹한 용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맨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맨 앞에 그 행렬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앞에 있을 때 오직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을 살라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되고 힘든 일이 때로는 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사회생활 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돈의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돈으로 막으면 되죠. 세상적 상식으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좀 더 힘센 사람 줄대고 백대서 그 사람,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을 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과 연단 후에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발생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더 큰 것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넬 때 얘들아 여기 내가 배를 도왔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다리를 놓아놨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세와 같은 이를 보내서 이 요단강도 홍해처럼 가르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여전히 물이 거세게 흐르는 그 강물 위에 그대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세상 기준으로는 다리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십니다.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 수영을 잘하고 힘세고 용맹한 이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한쪽에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하나님은 또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강을 건너다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택해서 요단강 중간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밑에 있는 요단강 강 바닥에 있던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 12돌을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 세워 오늘까지 그 12돌이 계속해서 세워져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는요, 마침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들어갑니다라고 점을 찍은 그 마침표처럼 길갈의 12돌은 40년 광야의 훈련과 연단길의 완성을 의미하는 마침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의 12돌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순례길의 완성과 마침표라고 말한다면, 이전의 그 광야의 길,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곧 미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빗대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경험이 모두 미완의 길이라고 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곧 광야가 시작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광야의 길을 시작할 때 경험했던 미완성의 신앙의 경험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홍해 때 다 이루지 못한 것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40년 훈련과 연단의 길을 완성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홍해에서부터 시작하신 일을 요단에서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는 하나님이 완성하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면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홍해 사건이라면, 마지막 서술어를 쓰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요단의 기적이요, 그 요단에서 가져온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저 그 중간에 걷고 또 걸으면서 일상과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길에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대다수의 시간, 수많은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걷고 또 걷는 지루한 평범한 순례길 뿐이었죠. 그러나 그 길을 걷고 또 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펴주셔서 끝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요단 강가에서 12돌을 세워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것으로 완성하시고 성취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지부진하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홍해의 사건을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홍해의 기적과 오늘 말씀의 요단강의 그 이야기를 서로 비교할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홍해로부터 시작되어서 요단에게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그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를 통한 구원에서 생명과 살림으로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이전에는 죽음과 저주를 보고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함께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곧 요단을 건너고 요단에서 가져온
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다 이루지 못한 홍해의 기적을 요단에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서 있는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살림과 축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목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그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영이 그곳을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 집을 넘어서 다른 곳에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 심판은요, 오히려 그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행했던 바로 왕과 그 아들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처럼 추앙받던 바로 왕, 이제 곧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그 나라의 신과 왕이 될 그 아들도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는 특혜나 예외 없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요, 그 당시의 심판은요, 원래 힘없고 능력 없고요, 배경 없고 노예로 살아가고 신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런 지배자와 힘을 가진 자들이 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하나님 아래에 누가 누구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을 강렬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완악한 바로 왕은 자신이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고자 병사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지만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나올 때 여자들과 아이들과 나그네와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약속한 땅에 가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애굽 병사들이 중무장에서 쫓아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바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병사들이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건너게 하시고 다시 홍해 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곳에 따라왔던 애굽 병사 모두를 수장시키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전쟁 준비 하나도 되지 않은, 오히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요, 중무장에서 누구도 싸워 10명, 20명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은요,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어 죽어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죽음과 저주를 통한 그것으로 얻어진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과 구원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죽거나 저주로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홍해의 심판과 구원에서 나타나는 미완성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밑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요단강물 아래에 있던 12개의 돌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까? 그것은 이제 구원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살림,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 강물이 중간에 끊어져서 더 이상 흐르게 되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 기적 속에는 누가 죽거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물 속에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둡고 그늘진 깊은 물 속에 영원히 있어야 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 빛을 보게 하시고요,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구원은 죽음과 저주 반대편에 그 홍해 물 속에서 수장된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전체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살리고 회복시키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단강의 기적과 그 기적 가운데 길갈에 세운 12돌은요,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합니다. 고증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는 세례 요한이 모아놓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당시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공동체, 어느 모임에 내가 그 모임의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입회의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공생애의 시작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고증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모아둔 공동체의 제자 또는 한 일원으로 돌아가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떠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요한의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 나온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세례를 주지 않냐?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오래 있지 않으시고 곧바로 독자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홍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곧 복음의 사역의 출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그 공동체에 있으셨지만 그곳에서 뛰쳐나와 독자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것은요, 바로 요단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처럼 복음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구원에 방해가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고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회개를 촉구할 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일을 시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기만 하고 비판만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사막과 광야의 그 메마른 유다 땅에서 떠나서 저 위에 물과 나무가 있고 사람과 인정이 가득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 그저 요단강 정도만 흐르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도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표현처럼 정말 마음을 상처를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떠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갈릴리 땅으로 오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과 함께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 가운데
그 갈릴리 땅에서 전한 첫 번째 상상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를 통한 천국을 말하는 세례 요한을 떠나 사랑과 긍휼, 은혜와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참된 복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이처럼 요단강 밑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은요, 홍해에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아직은 미완성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죽음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살림, 부활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완성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것으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시지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한 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케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살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가 저주받고 정죄받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가운데 구원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길갈의 12돌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홍해에서 받았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홍해 바다 아래 수장된 애굽 병사를 보며 그들이 죽는 모습 가운데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인 양 미완성된 구원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제 구원의 완성은 요단강을 건너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살아나며 모두가 생명을 얻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물속에 잠긴 12개의 돌을 들어 올려 그 돌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유일한 방법은요, 이 교회에 죄인들이 와야 합니다. 죄인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베푸심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가득 찰 때 한국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야만 이곳에 회개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죽이고 누군가를 억눌려서 잘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누구 하나 낙오된 자 없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함께 잘 살아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오늘 본문의 길갈의 12돌의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꿈꾸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심중에 길갈의 12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꿈꾸는 그 신앙을 살아내어 복음의 완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복음과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